저는 어디 가서 이렇게 집회를 하면 설교 후에 꼭 한 사람씩 기도를 해드리는 그런 사역을 해왔는데요. 그러면서 좀 느낀 게 있습니다. 어떤 분을 위해 이렇게 기도해 드리는데 이제 어떤 부부를 위해 기도하는데 그 아내 된 자가 자기 남편 때문에 뭐 교회도 잘 안 다니고 그래서 너무 힘들다고 막 괴로워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하는지 좀 목사님 기도 좀 해줘 보세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나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나올까요, 그게?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 글쎄요, 어떻게 나올까요? 그래서 기도해 봅시다. 그런지도 기도를 또 하고 이제 그런 가운데 그런 기도를 유사한 기도를 많이 해보면서 굉장히 제가 느낀 게 있는데 참 그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하고 너무 다르구나.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 이 아내 집사님이 너무 힘들어 하니까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데 이 남편을 콱 죽여주십시오. 이 남편 다리 몽둥이 하나 분질러 주시옵소서. 예수 좀 열심히 믿게 하옵소서. 막 이러고 싶은데, 그래서 막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뜻은 대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변화되질 않습니까? 그런 기도를 하는데 그분에게 제가 했던 기도의 내용을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기도의 내용을 말씀드려 보면은 네 남편이 지금 속을 썩이지만 그러나 곧 네 남편이 너보다 더 열심히 믿는 자가 될 것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그를 너무 괴롭게 하지 말고 참고 기다리고 그를 위해 기도만 하라. 이제 그런 내용인데 만약에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래 내가 죽여줄게 막 이렇게 나온다면 그 아내가 또 어떻게 살았겠어? 뭐 이혼하자 그러고 뭐 그 가정은 파탄이 났겠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를 벌 주고 야단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난 그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막 그 사람이 미워 죽겠지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은 끝까지 그를 기다리시고 끝까지 그가 변화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죠. 우리는 몰라서 지금 그 사람의 현재만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될 것을 하나님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모습 그대로를 네가 잘 받아들이길 바란다. 그 모습을 통해서 네가 더 낮아지고 그리고 그가 변화될 때까지 조금 더 기도해주고 인내해주길 바란다. 그런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그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그래서 내가 지금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그 사랑으로 내가 참아낼 수 있겠는가. 우리가 어떤 것을 이뤄갈 때 우리들의 목표는 어쨌든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즉 애굽의 총리는 추상적으로 얘기해 보면 그것은 우리 자녀가 그렇게 이루어져야 될 자녀의 행복이고 자녀의 마지막 목표입니다. 그 애굽 총리,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기도하는 목표, 내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 그거가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 요셉은 애굽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애굽 총리가 되기 위해서 뭐가 있을까 하고 성경을 보니까 첫 번째로는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은 부분이 있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는 1번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되겠구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아주 중요한 것 같고요. 틀린 대답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채색 옷을 막 그에게 지어 입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사전에 내려가서 보면은 형들의 미움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으니까 미움받는 애가 결국 성공하는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5절에 내려가서 보면은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또 그 말이 나옵니다. 꿈을 꾸는 거구나. 세 번째, 첫 번째는 아버지 사랑, 두 번째 형들에게 미움받는 거, 세 번째는 꿈꾸는 거. 꿈꾸는 자가 되면은 애굽 총리가 되는. 딴 애들은 꿈을 안 꿨잖아요.
얘만 꿈을 꿨잖아. 그러니까 꿈을 꾸니까 나중에 애굽 총리가 되는구나. 다시 5절에 보면 그것 때문에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것 때문에 더욱 더욱 미움 받으면 결국 애굽 총리가 된다. 뭐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뭐 그 외에도 그 다음 구절들을 보면은 미디안 사람에게 이 요셉을 팔아넘깁니다. 사람에게 팔려서 그 다음에 애굽으로 팔려. 이 노예 생활, 이 환란의 생활을 만나는 것이 애굽 총리가 되는 길이구나. 또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먼저 보디발의 집에 팔려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또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형통케 했구나. 그것도 참 굉장히 중요한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 39장 7절에 가서 보면요, 또 이런 면도 있어요. 39장 7절에 보면 그 보디발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을 보냅니다. 눈을 아주 가늘게 뜨고 이렇게 눈짓을 보내죠. 39장 7절 읽어보죠.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참 이런 거 보면 요셉은 뭐 보디발이 무서운 거 아니고요, 자기가 이것 때문에 감옥에 가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요셉은 항상 이런 장면이 있을 때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겠는가, 그런 생각. 자기가 동침을 해가지고 뭐 보디발을 쫓아내고 별 계획을 다 세울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 39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39장 8절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그 다음 구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우리 요셉이 이 세상에 죄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은 사랑과의 문제, 내 욕심의 문제, 본능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하나님에 대한 거다. 이것은 저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애굽 총리를 만들어 줄 수 있을까? 오늘 핸드폰 소리가 울리는데 끄면은 하나님이 애굽 총리 만들어줘요. 별 생각이 다 듭니다. 어떻게 하면 애굽 총리가 될 수 있을까? 자, 창세기 39장 22절에 가가지고요. 39장 2절에 한번 볼게요. 39장 2절에 가면 39장 2절에서 읽어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애굽 총리가 되었을까? 잘 생각해 보면 다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이유를 하나 찾고 싶어요. 다른 이유 때문에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를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셨고, 애굽 사람의 집에 있을 수 있는 은총을 줬고, 그 어떤 이유 때문일까? 그 이유를 좀 찾고 싶어요. 이 성경을 보면서 어떤 이유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꿈을 꾸게 되고 사랑받게 되고 보디발의 집에 가고 그 죄도 이기게 되고 그렇게 된 것이지, 죄를 이긴 사람, 모든 사람이 다 애굽 총리 되나? 하나님이 형통한 자 만들어준 게 먼저인가, 아니면 무엇이 더 먼저인가? 자, 창세기 39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4절 창세기 39장 4절까지 내려왔어요. 거기 보면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애굽의 총리가 갑자기 된 건 아니고 벌써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부터 모든 무슨 윤리적으로 다른 여성과 가까이 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관리할 때 정말 내 일처럼 관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요셉이 이런 사람이었는가?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유를 요셉은 참 꿈꾸는 자기 때문에 은사의 사람이니까 총리까지 가게 하는구나,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역시 중요한 건 사랑이다. 부모가 열심히 사랑해준 애들이 여럿이지만 이 중에서 제일 사랑 많이 받는 이 아이가 미래에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그것도 정답입니다.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도 꼭 사랑받지 못할 짓을 하고 돌아다녀요.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을 짓을 하고 돌아다녀. 근데 집에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는 내가 직장에 가서도 또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도 또 위에 계신 분들이 다 그 사람을 귀엽게 보고 칭찬하고 그를 도와주고 그러더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자에게 이런 축복이 있을까를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답을 내가 지금 말하기는 조금 아까워가지고 지금 미적미적거리고 있는데 이 답을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셨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여러분 자녀를 위해,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까? 요셉같이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할렐루야. 요셉처럼 공과 사를 잘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십니까? 우리가 그걸 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겠죠. 그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면요, 다른 11명의 아들과 달리 요셉에게는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비전을 줬습니다. 비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비전의 사람이 먼저 되는 거다. 비전의 사람은 하나님과 언약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내가 너를 이런 비전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너를 통해서 이 일을 꼭 하고 싶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싶다. 이 도시를 위해서 너를 세종온누리교회로 인도해서 이 뜨겁게 기도하는, 은사로 기도하는 무리 중에 너를 하나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어떤 길을 가는 과정 중에 우리가 교회에서 만난 거더라고요. 요셉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막 고생을 하고 있는데 39장 22절에 보면 감옥에서도 칭찬을 받아요. 시작. 간수장이 옥중 죄술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어떻게 이렇게 성실한 사람이 됐을까? 감옥에 가서도 성실한 사람, 뭐 감옥에 가서 성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애굽 총리가 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원초적인 거. 이것도 맞고 저것도 틀린 대답은 아닌데 더 정확한 대답은 하나님이 그에게 애굽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선교사적인 사명을 먼저 준 것이죠. 난 그것을 그렇게 봅니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선교적 소명입니다. 내가 이 나라에서 왜 태어났을까? 내가 왜 미국에 이민 갔을까? 내가 왜 일본에 가서 20년 살다 왔을까? 이 모든 일들은요, 선교적 소명에서부터 풀면은 그다음부터 하나님이 죄도 이기게 하시고 물질도 허락해 주시고 감옥에 갇히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거기에서도 인정받게 하시고, 그게 뭐냐?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39장 23절도 보면요, 39장 23절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범사 모든 일에서 다 형통한 거예요. 어떤 하나만 형통한 게 아니에요. 보디발의 집은 잘못하고 죄짓고 감옥에선 잘하고, 그게 아니에요. 보디발의 집이면 보디발의 집이거든, 뭐 감옥이면 감옥이든, 그것이 교회면 교회든, 가정이면 가정이든, 직장이면 직장이든, 거기에서 모든 사람이 볼 때 그분을 참 존경하는 거예요. 야, 교회 생활을 저렇게 아름답게 할까? 알고 봤더니 집에서도 아주 훌륭한 남편이야. 결혼해서 30년 동안 부인에게 한 번도 부엌을 맡겨본 적이 없어. 할렐루야. 아니, 제가 어저께 민영선 형제한테 그랬어요. 내가 분명히 줄에 서면서 약속했잖아요. 절대 부인에게 밥하게 하지 말고 당신 같은 사람에게 시집 온 이 여자를 생각해서 부엌은 무조건 맡으라. 알겠습니다. 밥은 무조건 하게 돼. 밥을 얼마나 잘하는지 중간에 물어봤어요. 남편이 밥 해줘요? 예, 밥 잘합니다. 밥 잘하고요. 그리고 근데 어저께 찔뚝거리고 왔던 남편이 이렇게 발목을 다쳤어. 발목 다치면 부엌에 못 들어가잖아. 부인 밥을 해줘야지. 내가 그랬더니 요즘 제가 결혼해서 처음으로 밥을 얻어 먹어봤는데 부인 밥이 참 맛있네요 그러더라고요.
목사하고 약속을 지켜야지. 이렇게 좋은 부인이 자기에게 왔으면 밥 해주고, 애 낳는 건 뭐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업고 키우고 기저귀 갈고 다 당신이 해야 될 거 아니야? 아유, 빨리 나서 다시 밥 해야죠. 그 발목 낫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서도 그렇게 칭찬받는 남편이고 아버지고, 인생이라고 하는 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이 뭐 별거 있습니까? 내게 주어진 그 시간 동안에 아내에게 칭찬받는 남편 되면 되는 것이고, 내가 뭐 자그마한 뭐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이다 그러면 뭐 이 10명의 직원 중에서 내가 열심히 제일 청소 잘하고 제일 일찍 나오고 하면 되는 것이고, 요셉의 길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그렇게 주변 사람에게 다 칭찬을 받고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셨냐 했더니 그게 비전이더라고요. 내가 오늘날 이 시대에 왜 태어났지? 내가 서 있는 장소가 어디지? 그게 비전이더라고요. 근데 요셉은 애굽 사람을 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는 큰 비전을 가졌기에 정말 마지막에는 형들이, 그 왼수 같은 형들이 자기 앞에 나타났을 때 그를 죽이고 싶었지만 용서할 수 있는 그 힘이, 물론 어렸을 때부터 사랑받은 데서 나올 수 있고 어렸을 때부터 꿈꾸는 은사자기 때문에 나올 수 있지만, 그 힘은 자기가 여기 온 이유가 뭐냐 이거야. 내가 오늘 왜 여기 와 있어? 나는 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복음화시켜야 되는 선교의 비전으로 와 있잖아. 내 비전이 큰 선교의 비전인데 이 작은 용서의 이 과목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어요? 난 용서의 과목, 작은 사랑의 과목을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난 분명히 이렇게 생각해. 그 사람은 선교의 비전으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아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그런 언약을 주지 못했다. 우리들에게 큰 선교라고 하는 하나님의, 꼭 선교가 아니더라도 내게 주어진 이 시댁 식구를 다 변화시켜야지. 변화시키려고 내가 시집에 왔으면은 좀 남편이 잘못하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남편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잖아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냐? 당신 용서할 수 있는 그 에너지, 죄를 이길 수 있는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냐니까, 나의 마지막 꿈은 보디발의 집이 아니잖아. 나의 마지막 꿈은 저 애굽 사람들이, 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 다르긴 다르다. 우리도 하나님 믿자. 나는 요셉의 이 사건을 보면요, 이 애굽 사람들이 그때 그 복음을 들었던 그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서, 바로 왕의 시대도 지나고 다 지나서 지금은 애굽 사람들이 그 쓰레기 집화장에 요즘도 모여가지고 막 10,000명, 20,000명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지금 애굽이. 그거 보면은, 야, 누군가 그분이 지금은 죽었지만, 지금은 천국 갔지만 그분에게 누군가 복음의 사명을 주셨고, 그 복음의 사명 때문에 참았고 인내했고 사랑했고 용서했고, 이 용어들 말이에요. 참다, 인내한다, 용서한다, 사랑한다. 그 용어들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어디서 그 성취가 되겠어요?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 하나님에 대한 그 간절한 소원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인간은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다. 희망을 먹는 사람은 결코 굶주리지 않는다. 희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 삶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미래에 대한 꿈은 질병과 죄악도 치료하는 특효약이다. W. 라이스라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 연말까지 내 식구를 다 예수님 잘 믿도록 바라는 것, 그래서 내가 결혼을 잘했구나. 내가 좀 믿음이 없고 약하지만 이 사람이 계속 나를 위해 기도해줘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그리고 우리들이 결혼의 대상은요, 나를 위해 평생 무릎 꿇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난 결혼이라고 생각해. 진짜.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그렇게 생각 들죠? 아멘. 네.
평생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좀 시험에 빠졌을 때 나를 이끌어 줄 수 있는 사람인가? 그게 결혼이에요. 결혼이라는 뜻은 그걸 말하는 것이지, 어떤 사람은 처녀 때는 예수 잘 믿다가 결혼해서는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처녀 때는 예수 잘 믿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그냥 애 키우느라 바빠가지고 요즘 교회 못 나가고 있어요. 왜 결혼했는지 모르겠어. 난 그럴 때 마음속에, 왜 결혼했니? 왜 결혼했니? 왜 결혼했니? 왜 결혼했어? 왜 이사 갔니? 왜 그리로 왜 이사 갔니? 그 나라는 왜 갔니? 그 나라는 왜 갔다 온 거니? 난 그렇게 말하고 싶어, 진짜. 그 교회는 왜 정한 거니? 무슨 이유 때문에 그 교회를 정한 거니? 그 교회 갔으면 난 더 뜨겁게 신앙생활 하는 줄 알았지. 최소한 여기서 새벽기도 하던 사람이 지방에 가서 만나서 여기서 새벽기도 하시죠. 우리 교회 새벽기도가 없어가지고 새벽기도 안 가고 있어요.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니? 어떻게? 우리의 인생에 뭐 수천 년 사는 것도 아니고 잠깐 살다 가는 건데 2, 3년 동안에 그 새벽기도 생활도 안 하고 주님 앞에 가가지고, 죄송합니다,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은 제외고요, 두 번째, 아침에 잠 많은 사람은 제외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니? 거기 가가지고. 우리가 3년 있다가 우리 교회를 졸업할 때가 되면, 뭐 4년 있다 5년, 뭐 언젠가 또 졸업하겠죠. 교회라고 하는 건 뭐 직장이 바뀔 수도 있고. 그러면 여기에서 해드리는 게 기도 훈련이고 은사기도 훈련인데, 여기에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꿈은 뭐냐? 할렐루야. 이 꿈을 이룰지어다. 1973년도에 조영기 목사님이 서대문에서 여의도로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는 꿈을 가졌습니다.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장로님들에게 얘기를 했더니 한 명도 안 빼놓고, 그의 서저에 이런 책이 나옵니다. 한 명도 안 빼놓고 100% 반대했답니다. 무슨 허허벌판 모래사장, 저 모래가 언제 물에 잠길지도 모르는 데다가,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땅에다 교회를 덩그러니 지어놓으면 누가 어떻게 차를 타고 글로 옵니까? 뭐 자가용 시대도 아니고. 무조건 반대했는데, 그래서 꿈을 줬고 또 한참 있었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여의도로 가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 마음에 일어나서 이건 하나님 주신 꿈이 아닌가 해가지고 반대를 무릅쓰고 하다 보니까 장로님 중에, 제 얘기가 아니라 책에 있는 그대로 하면 장로님들의 3분의 1은 다른 데로 갔답니다. 3분의 2가 남았대요. 그리고 교인들은 다 반대하면서 또 거리가 멀어지면서 한 50%가 딴 교회를 나갔대요. 그래서 교인이 절반이 떨어졌답니다. 그래가지고 몇 년 동안 여의도 교회를 세우려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 책에 의하면은 지금은 그 땅이 한국에서 굉장히 비싼, 여의도가 굉장히 비싸서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비싼 땅이 되었고, 교회는 세계 최고의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더라. 그래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꿈은 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이루시기 바랍니다. 토마스 캐리 선교사님은 말하기를, 위대한 사람은 이 땅에 없다. 단지 위대한 꿈이 존재할 뿐이다. 위대한 꿈을 가진 사람.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을 잘 아는 구절이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런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아주 깊은 뜻이 있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순서를 한번 나열해 봐야 돼. 이 일이 왜 벌어졌을까?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굴까? 무엇을 원하실까? 이러면서 항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부터 먼저 꺼내는 게 정답입니다. 저는 늘 어떤 일이 생기면 그렇게 생각, 내가 이런 일이 터졌는데 나를 위해 몇 사람이 기도해 줄 수 있을까? 내가 기도 동지를 몇 사람이나 모을 수 있을까? 내가 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뭐다? 기도 동지, 나를 위해 중보할 수 있는 중보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 교회를 다니는 거죠. 이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무슨 이득을 취하겠습니까? 다 자기 돈 내고 다 봉사하는 사람들인데. 근데 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 나를 위해 몇 가정이 희생하고 기도해 줄 수 있을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어떤 일을 행하실 때에 그런 기도의 사람들께 다 만들어 가시는 일에서 제일 먼저가 뭐냐 하면 자기의 기쁘신 뜻이에요. 1번이 자기의 기쁘신 뜻이 원래 있어야 돼. 그분이 계셔서 우리 안에서 행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 거. 나 애굽에 가야 되겠다. 난 애굽의 총리가 돼야 되겠다. 그냥 이렇게 말단으로 있어서는 애굽 사람들을
전도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저들에게 소개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마음껏 얘기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내가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그 마음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이 자기의 비전, 자기의 의도를 나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꿈은 다 있겠습니다만 내 자녀를 진짜 성공시키길 원하시면요, 야 너는 뭐가 돼야 돼, 너는 뭐가 돼야 돼, 그렇게 말하기 전에 얘가 그 직장에 가면 많은 기도회 친구들을 신우회에서 만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내가 얘한테 가지고 있는 그 소망, 그 꿈,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나에게 주셨던 건데, 이 하나님의 비전을 얘가 이 직장 가서 이룰 수 있는가? 그러면 그 아이가 갈 직장 맞습니다. 근데 전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꿈은 관계없이 그저 내가 직장을 잘못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직장을 못 얻고 힘들어하니까 우리 아들은 좀 건실한 직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오직 그 생각밖에 없다면 하나님의 의도랑 전혀 관계없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범사 형통케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늦게설이 그냥 아유 왜 범사에 형통케 안 해주십니까? 라고 따진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처음에 하나님의 비전을 봐야 돼요. 저는 이 시대, 코로나 시대를 보면서 우리 교회의 비전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우리 세종시를 변화시켜야지. 정말 지난주에 조치원에서 한 주간 부흥회를, 좀 헌신적인 부흥회를 하고 왔는데, 우리 교인들이 같이 가서 그 인파선암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사모님 위에 또 인파선이 재발이 돼서 좀 더 많이 힘드세요. 그래서 우리들이 가서 막 안수하고, 우리 교우들이 안수하고 집중기도 해드렸는데, 우리들이 살다 가는 인생 속에서 추억에 남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지, 나 자신을 위해서 한 게 뭐 남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뜻을 어떤 사람에게 소원으로 주시는 거예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고, 그 다음에는 나를 행하게 하시고,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큰 에너지도 주시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물질도 주시고, 물질이다 그 사람이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그것은 어디서 오는 거냐 하면 하나님의 의도에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거, 내가 명예를 위해서 하는 거는 하나님이 보호해주지 않고 보장해주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훌륭해도 그건 우리가 보장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연말이 되어가는데 연말 전에 여러분들이 꿈꿨던 것들을 다 응답받으시길 바라고, 그 작은 응답, 올해 응답받아야 될 것들, 내년에 응답받아야 될 것들을 다 하나하나 모아서, 웃는 분들은 TV 많이 보신 분들인데, 그래서 모아서 내 마지막 애굽 총리, 감옥에 이르든 무슨 보디발에 이르든 그런 사건들을 다 모아, 또 형을 용서하는 일이든 그 서브젝트들이 여러 개 있잖아. 그것이 내 꿈을, 애굽 총리를 이루는 것인데, 그 애굽 총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꿈인 애굽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으로 내 인생이 종결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걸 우리들이 풀어가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절대 우리 자녀들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뭘 전공하게 해주세요, 좀 그러지 말고, 그 최소한 세종문누리교회 다녔다는 분들은 말이야, 내 소원 기도와 하나님의 의도와 일치되고, 내 작정 기도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고 그 꿈을 이룰지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가면요, 그런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왜 거두냐 하니까,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선이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이기 때문에. 요셉 보십시오. 우물에 빠지는 고난인데 뭘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 그러니까 꿈속에서 이 형제들이 나에게 절하는 거 보니까 내가 미래에 위대하게 되어서 많은 민족들이 나에게 와서 무엇을 요구하고, 그래가지고 애굽으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흉년을 만나서 애굽으로 곡식을 구하러 많이 와가지고 요셉에게 머리를 조아리지 않습니까? 그걸 미리 꿈꾼 거죠. 그날이 있어서 내가 저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해야 될 날이 있어야 되겠기에 우물에 빠져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죠?
형들 미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래서 아버지 야곱에게 받은 사랑이 바로 이런 이유구나. 그런 걸 야곱은 깨닫게, 야곱이 말했던 것을 요셉이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야곱이 말했던 것을 보면 말이죠, 창세기 50장 17절에 야곱의 유언 중에 한 장면이 나오는데, 창세기 50장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참, 형들을 보면서 울면서 용서할 수 있는 그 사랑과 용서의 능력, 이것을 우리가 오늘 아침에 다 깨닫고 가면 말이야, 인간관계에서도 성공해, 직장에서도 성공해, 가정에서도 좋은 엄마 아빠란 말 들어.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인생은 그저 깨달음의 수준이더라고 보니까. 많은 사람을 만나보고 많은 사람과 대화를 해보면 깨달음의 수준이에요. 여러분 해변가에 사신 분 밤새도록 파도가 이 방파제를 부닥친다. 철썩철썩. 아니 한 번도 쉬는 적이 없어. 24시간 철썩철썩. 그러다가 폭풍이 몰려오는 날이면 더 센 소리가 납니다. 팍팍 소리가 납니다. 그 강풍이 불 때 때로는 집에 있는 유리창도 깨질 수도 있고 때로는 홍수가 나서 집을 침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해변가에 사는 사람은요, 자기 남편이 어부기 때문에 항상 배를 타고 가잖아. 배를 타고 이렇게 하고 가잖아. 가면 또 그 남편을 기다립니다. 기다리면서 어제는 근데 하룻밤 고기 잡고 원양어선 탔다가 하루에 돌아와야 되는데 그날 돌아오지 않는데 그날 막 비가 오고 소나기가 오는데요, 내일 올까 모레 올까 하고 기다리는데 늘 나가서 남편을 기다립니다. 근데 이틀이 되고 3일이 되고 안 오는 거예요, 남편. 그럴 때 얼마나 마음 졸이겠어요. 돌아왔는지 안 돌아왔는지 이따 7시 반 예배 때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렇게 기다립니다. 근데 작은 파도가 우리에게 불어닥칠 수도 있지만 어느 때는 생각지 못한, 아니 세상에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서 일어난 거야, 큰 파도가 부닥칠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고 눈물 없이 살 수 없는 존재고, 그러나 그럴 때마다 이 작은 고난, 이 큰 고난 전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거야. 그래 생각하면 용서 못할 사람 없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 없고, 응? 할렐루야. 또 이번 주도 물맷돌 한번 가지고 싶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말이야, 야곱은 갈비뼈가 부러지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해 간 거죠. 아니 갈비뼈가 부러지도록 기도할 수 있는 그 힘이 내 꿈을 위해서 그랬다면 그런 힘이 나오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야 되겠기에 나는 내 외삼촌 집에 라반의 집에 갔다가 난 다시 여기 돌아와야 돼. 자기에겐 큰 꿈이 있었잖아. 할렐루야. 그 꿈을 이룰지어다. 사무엘은 자기 어머니가 소원은 기도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난 다른 사람은 죄 짓지만 나는 죄를 지을 수 없어. 그리고 그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싸우지 않습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부르짖어 가지고 승리해내지 않습니까? 왜? 더 큰 꿈이 있었잖아.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꿈은 아무것도, 더 큰 꿈이 있었잖아.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가 침입했을 때 하나님 앞에 자기의 꿈을 아뢰면서 내가 아수르한테 지는 게 이게 끝이지 않습니까? 막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갖다가 승리케 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사도행전 12장에서 베드로를 갖다가 옆구리를 쳐 깨워서 일어나라 하는데 베드로는 거기서 나는 오늘 순교구나, 죽어야지 라는 생각을 갖지 않았던 것이 뭐냐면 나는 아직까지도 꿈이 있단 말이야. 나는 이것을 이루어야 돼. 이 복음 사역을 해야 돼.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꿈 때문에, 그 가진 선교적인 꿈 때문에 나타나가지고,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를 구해주지 않습니까? 야곱에게는 큰 선교의 비전이 있었잖아요. 그 비전이 뭐냐 하면은 그때는 이 세상의 끝이
서바나, 즉 지금의 스페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나는 기필코 서바나까지 가서 죽어야 돼. 서바나까지 가려면은 그 당시에 가장 큰 대국이었던 로마를 거쳐야 되겠기에 서바나로 가는 길에 자기가 로마를 거친 거죠. 그 로마서 15장 16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 가서 보면 그 바울의 꿈이,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오늘 이번 주일도 박원경 집사님 기차로 3시간 거리인 스파스코로 들어간다고 어저께 문자, 목사님 저 기차 타요 하고 문자가 왔던데, 왜냐하면 우리의 꿈은 러시아니까, 우리의 꿈은 저 세계 선거, 저희 가서 한 명이라도 한국 사람을 저들이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저들에게 한국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저를 변화시켜야 되니까 그 긴 기차를 타고 스파스코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의 꿈이, 오늘 그 로마서 15장 16절에 보면은 자기의 꿈은 이방인을 번제물로 드리고 그리고 자기가 제사장이 되는 꿈이란 말이에요. 이방인의 제사장이 되는 게 바울의 비전이었다.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꿈과 일치하잖아요. 할렐루야. 일치하기 때문에 로마 가면 잡혀 죽을 줄 알면서도 사슬에 묶여서 가게 되고, 로마에서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2년 동안 갇혀 있는 동안에 황제를 만나서 전도할 기회도 있고 많은 간수들을 변화시켜 가지고 그때 로마가 변화되게 되는 거죠. 바울이 거기서 감옥에서 전파했던 2년 후에는 결국 목이 잘려서 목이 잘린 그 감옥에 가봤는데 샘이 이렇게 3개가 파져 있어. 이게 뭐냐 했더니 뭐 전설이지만은 목을 쳤는데 그 바울의 목이 떨어지면서 3번 퉁퉁퉁 튀었답니다. 그래서 3번 튈 때마다 거기 샘이 파졌다고 그렇게 가이드가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꿈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그는 안타깝게도 서바나, 즉 스페인을 못 갔습니다. 로마에서 생을 끝냈기 때문에. 근데 그 대신에 다른 제자들이 스페인에 가서 전도해가지고, 스페인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많고 또 스페인이 점령했던 남미들 국가에 가면 스페인에 전달했던 복음이 남미 국가에 좋은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뭐 페루든 과테말라든 멕시코든 가보면은 기독교인들이 참 많이 있는데, 다 이게 바울의 선교의 꿈이, 그는 일찍 갔지만 그러나 몇 세기에 걸쳐서 한 2세기 3세기 지나면서 바울이 가졌던 꿈이 다 이루어지는 거더라고요. 할렐루야. 내가 오늘 여기서 천국 가지만은 200년 후 300년 후에 이 꿈이 이루어지는 꿈을 우리가 꿔야 돼요. 할렐루야. 좀 설교가 좀 시원스럽지 않습니까? 한 번만 아멘하고 어떻게 오늘 여러분, 하늘의 비전을 가질지어다, 하늘의 꿈을 꿀지어다. 바로 그런 꿈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꿈을 주옵소서. 이 꿈을 완성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꿈입니다. 그 윌리엄 부스가 구세군을 창설했는데요, 영국을 변화시키는 것이 윌리엄 부스의 꿈이었었습니다. 이 타락한 영국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1904년도에 에드워드 7세 왕이 그를 버킹엄 궁에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방문자들이 쓰는 글에다가 그런 앨범이 있는데, 윌리엄 부스에게, 부스 목사님, 그 사관이라고 그러죠. 부스 목사님 여기에다가 글 하나 쓰고 가세요. 그래가지고 그런 글을 쓰고 나왔습니다. 위대한 폐하, 어떤 사람의 꿈은 예술입니다. 어떤 사람의 꿈은 명예입니다. 어떤 사람의 꿈은 황금입니다. 그러나 나의 꿈은 이 영국 사람들의 영혼입니다. 그렇게 글을 쓰고 나왔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어떤 것이 오늘 하나님을 움직이게 해서 이 병을 치료할 것인가, 어떤 비전이 하나님과 맞는 비전인가, 어떻게 우리가 세종시를 다 기독교화 시킬 것인가.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 가지고 매주 지금 토요일마다 교회 돌아다니면서 전도해 주고 있고, 지난주는 또 조치원교회 부흥회 했고, 세종에서 쓰는 모든 전도지는 사실 여러분의 헌금에 의해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 땅에
세종시를 변화시키고자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면서 주여, 내 꿈과 하나님 꿈이 일치하게 하소서. 내 가족들 연말까지 변화시켜 주소서. 내가 만나는 직원들 예수 이름 믿게 하소서. 내가 선교의 꿈을 갖게 하소서. 이 제목을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